법화경의 지혜로 떠나는 깨달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 길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운명이 나를 벌주는 것 같아 억울하고 서러울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지금 이 대본이 당신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벌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지기 위한 거룩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먼지층이 있을 뿐이고, 그 먼지를 닦아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입니다. 괴로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라며, 지금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수행처이며 당신의 깨달음이 싹트는 거룩한 땅입니다. 법화경 제일 첫 번째 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변화하면 결과도 반드시 달라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법화경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조합입니다. 그 조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원망스럽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이 고통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장자궁자의 비유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은 어릴 때 집을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집인 줄도 모르고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갑자기 신분을 밝히면 아들이 놀라 도망칠까봐 처음에는 하인으로 고용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직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지 못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당신 안에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도 맞아야 하고 거친 바람도 견뎌야 하고 때로는 긴 겨울의 추위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바로 그 비이고 그 바람이고 그 겨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딱딱한 껍질을 깨야 하듯이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아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화경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예외 없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일부만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실패했다고 느껴도, 당신이 지금 아무리 형편없다고 느껴도, 당신이 지금 아무리 운이 나쁘다고 느껴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맑고 밝고 지혜롭습니다. 다만 지금 그 본질이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당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당신 안의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빛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운명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그 빛을 찾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우리는 가장 간절하게 빛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화석유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행이 너무 힘들어 모두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신통력으로 중간에 아름다운 성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에서 충분히 쉬고 기운을 회복한 뒤 다시 여행을 계속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화성, 즉 임시로 만들어진 성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위안들, 작은 기쁨들, 작은 성취들입니다. 그것들이 비록 영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쉼터입니다. 운명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히 이 상태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도 작은 화성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잠깐의 햇살, 친구의 문자 한 통, 그것들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쉼터입니다. 그 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깨달음이며 해방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긴 여행 중에 있다. 나는 지금 쉬어가는 중이다. 나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법화경의 약초유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큰 나무도 비를 맞고 작은 풀도 비를 맞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는 많은 비를 흡수하고 작은 풀은 자신에게 맞는 만큼의 비를 흡수합니다. 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의 뿌리와 줄기와 잎이 흡수하는 양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깊이는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혀 있어 더 많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의 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운명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방편이라는 개념입니다. 방편이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근기, 즉 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특별한 시련은 당신에게만 맞춤으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는 다른, 오직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는 당신만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발견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아직 그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화경 견보탑품에는 하늘에서 보탑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탑이 땅에서 솟아올라 허공에 떠오르고 그 안에서 과거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 탑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인연이 맞을 때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바로 그 탑이 솟아오르는 순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워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탑이 솟아오르기 직전이 가장 고요한 순간이듯이 깨달음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이 바로 빛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어둠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을. 법화경은 또한 제바달다품에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여러 번 해치려 했던 악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바달다 역시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가르침은 어떤 존재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오래 방황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어온 실패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더 깊은 존재입니다. 같은 품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녀 성불의 이야기입니다. 8살 된 용왕의 딸이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시대에서 여성이, 더욱이 8살짜리가, 더구나 인간도 아닌 용이 성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깨달음에는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종족도 없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법화경 안락행품에는 보살의 4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몸의 행동을 바르게 할 것, 둘째는 말을 바르게 할 것, 셋째는 마음을 바르게 할 것, 넷째는 서원을 바르게 세울 것. 이 4가지는 단순한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4가지 열쇠입니다. 운명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외부를 바꾸려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바꾸라고.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진짜 방법입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법화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현실 조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나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나요? 꽃에 씨앗을 심었나요? 아니면 가시에 씨앗을 심었나요?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면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작은 친절, 사소한 배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법화경 수량품은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품 중 하나입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실 이미 무한한 과거부터 깨달음을 얻어 있었다고.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도 사실은 당신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지금의 고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고통을 통과한 뒤에 드러나는 밝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당신의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버지인 의사가 좋은 약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신이 혼미해진 아들들은 그 약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아버지가 만들어둔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때로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치유의 약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 25품으로 흔히 관음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품에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의 고통 소리를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다고 느껴도,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당신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도 우주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외침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중생에게 나타나듯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도움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 갑자기 눈에 띈 책의 한 구절,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른 기억 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신을 향한 우주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법화경 보현보살권 발품에서 보현보살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자를 내가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중생의 실천을 돕는 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실천입니다. 알면 소용없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대본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불평 대신 감사를 찾아보는 것, 오늘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앞당깁니다. 법화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경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일불승의 가르침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성불은 오직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이 모든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운명이 원망스러운 이 순간조차도 그 원망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어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닫힘 대신 열림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들이 당신을 매 순간 깨달음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은 흔히 전생의 잘못으로 인한 현생의 벌이라고 오해되지만 사실 업은 훨씬 더 중립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의 연속성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나는 미래의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은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명을 원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세요. 법화경 다보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보열에는 과거에 성불하여 이미 열반에 든 부처님인데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 자리에 나타나 증명해 준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진실임을 내가 증명한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진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이 진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실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실일 것입니다. 법화경 총루품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당신도 이제 그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당신이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당신 주변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말하는 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들도 그 길로 이끄는 것.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미래의 다른 누군가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도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따뜻한 안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화경의 여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지금 이 순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운명이 원망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과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의 간격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원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간격 자체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팽팽한 긴장이
당신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원망으로 쏘지 말고 성장으로 쏘세요. 그 에너지를 분노로 소비하지 말고 지혜로 전환하세요. 그것이 법화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금술입니다.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연금술, 시련을 성장으로 바꾸는 연금술, 원망을 이해로 바꾸는 연금술. 당신 안에 이 연금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수많은 우주적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들어야만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법화경은 이 기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발견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당신의 삶이다. 지금의 시련은 그 역할을 발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경험이 훗날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 시련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깨달음을 향한 선물이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미소를 건네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보살의 삶으로 데려갑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었어도 반드시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당신의 마음밭을 바꿉니다. 원망이 자라는 마음밭을 감사가 자라는 마음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서 4명의 장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그 진짜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이 고백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리는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시련을 통과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훗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줄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법화경 비유품에서 부처님은 불타는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이야 빨리 나오라고 외쳐도 아이들은 계속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밖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에 서둘러 밖으로 나왔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고통과 집착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각 사람의 수준과 관심에 맞게 제시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이 고통의 불길에서 꺼내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나오면 그곳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대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그 문을 향해 조금만 더 걸어가세요. 지금까지 법화경의 가르침을 긴 시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을 앞두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실력품에서 부처님은 지면에서 솟아오른 수많은 보살들에게 이 경전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보살들은 사실 땅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행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성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땅속에서 수행하는 보살과 같습니다. 그 수행이 완성될 때 당신은 땅 위로 솟아올라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조용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당신을 더 크고 더 깊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것들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옵니다. 이제 오늘의 법화경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삶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새기세요.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로 그 원망을 바꾸세요.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모두 다 당신을 완성으로 이끄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품 보현보살권 발품에서 보현보살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경전을 마음에 품은 자를 내가 언제나 함께하며 지키겠다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은 당신 곁에 언제나 지혜의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도 이 위대한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삶은 벌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믿으세요. 그 과정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화경의 지혜가 당신의 삶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묘 법연화경.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오늘 하루 딱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화경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이 매주 당신에게 찾아갑니다. 둘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셋째,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목소리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당신이 구독 하나를 눌러주실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빛 하나를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